찬송 부르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벌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394장 부르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 믿을세.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이렇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외로운 일 다녀도 낙심만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에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말씀이 굳게 서며 진리로 무장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의 현장에 하늘의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하는 세력이 사역이 사회에서 세력을 얻게 하시며 복음의 힘 있는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간절함을 주시고 은혜를 기다리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제2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노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피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후중에 분깃이 주를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하지 말라. 이것은 예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수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며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칠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고스란히 양떼같이 하며 회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 들은지를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네. 미가서 2장은 범죄와 원총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멸망할 자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들이 짓는 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소개하고 지적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죄 짓는 자들의 상류계층 우두머리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악을 꾸민다.
그 날이 밝으면 누구를 찾아가지고 수탈을 할까, 억누를까, 괴롭힐까, 재산을 빼앗을까, 속여서 취할까, 어둠 속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밤이라는 것만은 아니고요. 어두컴컴한 건 밤. 왜 그렇습니까? 밝은 데서 죄를 모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괴리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재산을 수탈해야 되니까요. 은밀한 가운데서. 그리고 죄를 지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침상에서 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 수탈과 행동에 들어가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집들을 탐하고 밭들을 탐하고 그걸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한다. 그 남자를 강탈한다. 붙들어서 노예를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죽인다는 말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멀쩡하게 잘 행동하는 사람의 재산을 수탈해야 돼요. 그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의 이 농토를 빼앗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달려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노력을 해가지고 재판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다 귀찮아지니까 그들을 사로잡아다가 노예를 삼든지 아니면 죽이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예언하지 말라. 예언을 금지시킵니다. 선지자들이 입을 열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니까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미가서 1장부터 그들의 죄가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지적되니까 듣기 싫은 거죠. 예언하지 말라. 예언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는 걸, 예언하는 걸 갖고 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욕하지 마라. 그 죄가 지적되어지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괴로운 거죠. 물론 이제 아무개요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저질러지는 죄를 지적을 하는데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와 자기 그릇밖에 없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한테 아무이한테 이런 일을 겪었다. 근데 그에게 저주가 쏟아지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생각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사는 겁니다. 욕하지 마라 우리한테. 아주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7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야곱의 족속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오늘 죄를 지었다고 내일 벼락 내리시는 일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죄를 지었다고 내일 벼락이 많은 게 아니고 채찍이 많은 게 아니죠. 뭐 병들은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재산에 불타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해서 넘어졌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기적을 말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걸 통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울 왕도요. 회개하기를 40년간을 기다리십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을 기다리셔요. 이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입니다. 그 죄를 지어도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교전하고 심지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벼락을 맞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전도자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요. 마음속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욕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해는 그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기 싫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닙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서요. 이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족속아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족속.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 죄를 짓잖아요. 사회의 지도계층이 죄를 지어요. 지도계층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에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도계층이 누가 있습니까? 왕과 관료들이 있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죠. 율법사와 학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 지도계층 아닙니까? 그런 권력을 가졌던, 종교적 권력을 가졌던, 많은 지식을 가졌던 그들이 하나같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저렇게 해서 괜찮구나,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 수차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노숙자들을 수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한 몇만 원 주고 1, 20만 원 주고 주민등록 좀 빼앗아다가 말입니다. 그걸 바지상으로 만들고 가짜 회사를 만든 다음에 거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짓거리를 하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이 만들어진 바지 사장이 있고 만들어진 바지 사장이 있고 거짓거리를 하고 거짓 회사인데 돈을 어디서 받을 겁니까? 회사가 닫아버리면요. 노숙자가 몽땅 뒤집어 쓰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번입니까? 더구나 8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벗기고 이 평민들이 이런 죄를 짓는 겁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 내 동네 사람 아니잖아요. 내 동네 사람 아니니까 나가가지고 때리고 입은 옷까지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복을 벗기고 겉옷을 벗기고 이런 만행을 저질러요.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지도자들한테 당했거든요. 관료들이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당하고 이걸 이제 길 지나가는 사람, 내 동네 사람 아니니까 그냥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또 우리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고소를 해봐야 다 한통속인데 하는 척 하는 거죠. 미국 애리조나주 켄터키주 같은데요. 아이다호 같은 데 가면은 동네가 어떤 식으로 형성된다고 하면은 한 10,000평, 20,000평, 100,000평 되는 그런 넓이의 집 몇 채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리조나주라든 이런 사막이거든요. 텍사스주도 많은 부분이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동네가 있어요. 10호, 20호, 몇십 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데를 여행객이 잘못 지나다가 걸려가지고 정말 수탈을 당합니다. 차도 빼앗기고 죽기도 하고요. 범인이 안 잡힙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또 몇만 평 되는데 10만 평, 20만 평 되는데 집 몇 채 있습니다. 지나가는 여행객 붙들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면요. FBI도 못 잡아요. 누가 그랬는지 특정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다호 같은 경우는요. 살인범이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다호 같은 것들은 미국 전체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꺼리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이다호를 지나가다가 사람의 생명을 잃었다. 그럼 아예 수사를 포기해버립니다. 지형 자체도 아주 특이합니다. 골짜기가 그랜드 캐년보다 깊어요. 산 골짜기가 2.8km, 3km 넘습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런데 언제 괴로워서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말이 있더라도 길 지나가는 사람이 수탈을 당하고 생명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요. 수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갖고 무서운 그 심판을 지금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재앙을 계획하나니 누가 계획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족속에 재앙을 계획하는데 이 재앙을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재앙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재앙이 눈앞에 닥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야, 영원히 빼앗는다.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주하는 짓 아닙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거짓말로 말하는데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고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고 그 사람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가 된다. 세상의 쾌락과 마귀를 숭배하는 것과 악한 영들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백성들의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배역을 하고. 그래 그 시대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를 내가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를 내가 모은다. 그리고 한 처소에 두겠다. 하나님 지키시기 위해 갖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 동네에 다 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한눈에 알아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하나가 여기에 있고 10리 떨어진 곳에 있고 20리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시고 한 손에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초장은 양떼같이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자들은요, 신실한 목자들은 생명을 걸고 양떼를 보호해요. 곰이나 사자가 양떼를 물려고 쫓아오면 소리를 지르고 휘슬을 불고 막 그 물맷돌을 던지고 목자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생명을 걸고 이 짐승을 싸웁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내 양떼들, 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내가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분류된 사람들이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길을 열고 나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다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리러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노력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영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육신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신앙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기도하십시다. 더 부르짖고 더 강구하고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크 트웨인 아시죠? 톰 소여의 봄. 그 다 알지 않습니까? 미국 개척의 소설을 써요. 그 마크 트웨인이 똑똑합니다. 아주 분별력이 뛰어나서요. 그런데 하루는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 하나가 와가지고 내가 세상에 신비한 걸 만들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5만 준다면 주식을 당신이 갖고 싶은 만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미친놈이라고 욕하고 쫓아내요. 명함을 한 장 주고 갑니다. 당신은 돈도 있고 그 마크 트웨인은 이미 그 살아서 명성을 얻었고 부자가 됐거든요. 뭐 큰 부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저는 고급 클럽에 들어들 만큼 부자였어요. 마크 트웨인. 나중에는 마크 트웨인 클럽까지 만들어집니다. 사회적인 명사가 그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명함을 하나 주고 갑니다. 받아갖고는 한번 이렇게 쓱 쳐다보고는 책상에 던져놓는 겁니다. 그런데 명함을 주고 돈 한 $5만 주면은 이 내가 만든 이걸 파는 대로 이 앞으로 주식회사가 될 텐데 큰 주식회사가 될 텐데 이 주식을 당신 갖고 싶은 만큼 주겠다. 말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커닝엄 벨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여준 게 뭔가 하면 전화기예요. 마크 트웨인을 만난 지 10년이 안 돼가지고 커닝엄 벨은 미국의 손꼽히는 부자가 됐거든요. 특별히 군인들요. 군에 많이 팔아요. 군에요. 일반인들보다도요. 처음에 전화가 군에 많이 팔립니다. 막 비상 상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군에 많이 팔리고 군에서 인정을 받으니 민간으로 흘러나가요. 이 커닝엄 벨이 부자가 되는데 여러분 10년이 안 걸렸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마크 트웨인이 그 사실을 알고서 말입니다. 얼마나 자책을 하고 가슴을 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두 눈을 똑바로 뜨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길을 반드시 우리한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존귀한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앞길이 막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가 보지 못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온 열정을 다 쏟아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눈을 팔지라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열심을 내서 아버지 품에 안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인생의 마지막 길에 도착했을 때 나를 보시며 영접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